네, 오늘 저녁 우리 모두 다 함께 사무엘기상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기상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며 내 뿔이 주 안에서 높여졌도다.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나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하기 때문이로다. 주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외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기 때문이로다. 다시는 그와 같이 아주 교만하게 말하지 말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니 이는 주께서 지식의 하나님이시므로 그분께서 사람의 행동들을 달아보시기 때문이로다. 용사들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들은 힘으로 띠를 둘렀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빵을 위해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줄이지 아니하게 되었도다. 이로써 수태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여자는 쇠약하게 되었도다.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그분께서는 무덤으로 내려가게도 하시고 올라오게도 하시는도다.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그분께서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분께서는 가난한 자를 먼지에서 일으키시며 거지를 똥더미에서 들어올리사 통치자들 중에 앉게 하시고 또 그들이 영광의 왕좌를 상속하게 하시는도다. 이는 땅의 기둥들이 주의 것이요 또 그분께서 그 기둥들 위에 세상을 세우셨기 때문이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성도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사악한 자들은 어둠 속에서 잠잠하게 되리니 이는 힘으로 이길 자가 없음이로다. 주의 대적자들은 산산조각이 나고 그분께서 하늘에서부터 천둥으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주께서 땅의 끝들을 심판하시고 또 그분께서 자신의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신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들을 기억하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들 기억하기. 형제 자매님들,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귀하고 감사한 경험이죠. 저는 몇 가지 예가 생각이 나는데요. 결혼 전에 제 아내와 사귀기 위해서 몇 주 동안 기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결혼식을 위해서도 몇 개월간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출산을 위해서도 종훈이와 종건이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서도 몇 개월간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종건이 같은 경우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하고 오랫동안 함께 기도했었죠. 제가 오랫동안 기도한 내용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간절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들이었어요. 그러한 기도만 이루어지면 인생의 사소한 문제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행복해질 것만 같았습니다. 제 아내와 사귀기만 한다면, 제 아내와 결혼할 수만 있다면, 제가 건강한 두 아이들을 가질 수만 있다면 저는 인생의 사소한 문제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정말 행복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들 잘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기도한 그 기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응답받았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간절히 소원했던 기도가 이루어지니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되돌아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 시간은 하루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몇 주, 몇 개월 동안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면서 막상 기도가 이루어지니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은 생각보다 금방 잊혀졌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 단순히 시간의 양을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게 만들었던 그 간절한 마음만큼
오랫동안 찬양하게 만들 수 있는 감사한 마음을 못 가진 제 자신이 아쉬웠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솔직히 기도는 오래 하고 찬양은 짧게 하니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시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혹시 하나님께 정말 평생 감사드려도 모자란데 감사드리지 않고 찬양 드리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 함께 기억해 보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막상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내용을 기억하려니 우리가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잘 기억이 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한나의 기도를 모범 삼아서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한나는 기도할 때 처음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며 내 뿔이 주 안에서 높여졌도다.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나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하기 때문이로다. 주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외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기 때문이로다. 다시는 그와 같이 아주 교만하게 말하지 말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니 이는 주께서 지식의 하나님이시므로 그분께서 사람의 행동들을 달아보시기 때문이로다. 성도님들, 분인나는 한나의 원수와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분인나는 불임이었던 한나를 모욕하며 애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기상 1장을 보면 분인나는 한나의 대적이라고 나오고요, 한나를 자극하면서 울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분인나의 행동은 참으로 교만한 것이었습니다. 악랄할 뿐만 아니라 교만한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인나가 자녀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분인나가 잘나서 자녀를 가질 수 있었던 거였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덕분에 분인나는 자녀를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께서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가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것을 말입니다. 아내가 임신을 하는 것, 또 산통이 올 때 병원에 제때 도착하는 것, 아이가 태어났을 때 숨 쉬는 것 등등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하지만 의지할 분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분인나가 이 사실을 겸손히 인정했다면 한나에게 최소한 자녀를 못 가지는 것 같다가 모욕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분인나는 마치 자기 자신 자체가 한나보다 더 잘난 사람인 것 마냥, 그리고 아이를 자신의 잘남으로 가진 것 마냥 한나에게 모욕감을 주었던 거죠. 분인나와는 반대로 한나는 매우 겸손하였습니다. 한나는 겸손하게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을 가지게 된 거죠. 한나는 기도드릴 때 자신의 대적과 같았던 분인나를 향해 이제는 교만하게 말하지 말고 오만한 말을 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한나는 1절에서 분인나만 지적하면서 원수라고 말을 한 것이 아니라요, 원수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한나는 분인나뿐만 아니라 분인나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치 자기가 성취한 것 마냥 교만한 자들에게 더 이상 교만히 자랑하지 말라고 충고를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교만히 자랑해서는 안 됩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높여지고 낮아지는 것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기상 2장 6절에서 9절,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그분께서는 무덤으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올라오게도 하시는도다.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그분께서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분께서는 가난한 자를 먼지에서 일으키시며 거지를 똥더미에서 들어올리사 통치자들 중에 앉게 하시고 또 그들이 영광의 왕좌를 상속하게 하시는도다. 이는 땅의 기둥들이 주의 것이요 또 그분께서 그 기둥들 위에 세상을 세우셨기 때문이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성도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사악한 자들은 어둠 속에서 잠잠하게 되리니 이는 힘으로 이길 자가 없음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실 능력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렇게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겸손과 교만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도다. 그런즉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도다 하시느니라. 마태복음 2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형제자매님들, 2016년에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민중은 개, 돼지로 취급하면 된다고 말을 하고 또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는 말을 하여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말에 얼마나 많은 교만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교만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또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오늘날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분인나처럼 자신이 가진 위치, 재산, 능력이 오직 자신 덕분에 얻은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만해지며 마치 분인나가 한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곤 합니다. 너에겐 이게 없지, 너에겐 이게 없지, 나에겐 이게 있어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한나처럼 우리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의 피해자가 될 때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직장에서 능력이 없다며 핀잔을 들을 수도 있고요. 건강한 조언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건 비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친척들이나 이웃들에게는 재산과 능력이 없다며 무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없는 것들이 자신들에게 있다며 교만하게 자랑하는 자세를 가진 겁니다. 분인나처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국 한나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의 부당함을 심판해 주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들을 높여주신다는 사실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기상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자들은 산산조각이 나고 그분께서 하늘에서부터 천둥으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주께서 땅의 끝들을 심판하시고 또 그분께서 자신의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더라. 한나는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성도님들,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휴전 국가라고 해도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전쟁을 이렇게 경험하거나 혹은 임박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는 매일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우리는 매일매일 싸웁니다. 분인나처럼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 싸우고요. 또 음란한 것들의 유혹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 싸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에 빠지지 않기 위해 싸우고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는 그 모든 것들과 싸웁니다. 이런 모든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매우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배소서의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해 주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능히 맞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의지하면 죄로부터 이길 수 있습니다. 소중한 성도님들, 죄와 싸울 때 하나님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자기 혐오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나는 할 수 없어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내 생각엔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을 이기신 검증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과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요즘 알고는 있지만 잘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함께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통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와 싸워 확실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감사한 것들을 많이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 외에도 우리에게 감사한 것들을 많이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들을 많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그 감사한 것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내 혼아, 주를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도움을 잊지 말고 찬양 드려야 합니다. 과거에, 아주 먼 과거에 감사했던 일이 있었을지라도요, 그것이 기억난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걸로 인해 하나님께 계속 찬양 드릴 수가 있죠.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세세한 모든 것들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먹는 음식, 입고 있는 옷, 살고 있는 집은 전혀 당연한 게 아니죠. 그런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당연하게 느껴지면은 자연스럽게 저는 감사를 드리지 않고 근심과 걱정에 더 쌓이더라고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세어보고 이것이 결코 당연한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만나와 같은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힘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도 전혀 당연한 게 아니고요. 또 우리 곁에 있는 가족들도 전혀 당연한 게 아닙니다. 가족들 안전과 건강을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가족들에게 전화 걸어서 그 가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전혀 당연한 게 아니죠.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가 우리 삶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복들은 당연한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감사한 하나님의 은택입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것 말고도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념할 만한 감사도 있습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취업, 결혼, 자녀로 인해 감사드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엔 없었지만 내 인생에서 특별하게 큰 위기에서 건짐받은 그러한 기억도 우리는 감사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요,
따로 목록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곤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이렇게 기도 목록이 있습니다. 기도 목록에는 제 가족들과 형제 자매님들과 관련된 기도 이렇게 목록들이 쭉 있고요. 그 아래에는 이제 감사 찬양 목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해 주신 것들을 이렇게 목록으로 만든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높이곤 합니다. 참고로 그 목록에는 저와 제 가족의 기도 응답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응답도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 응답을 보면서 더 큰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격려를 받고요.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기도 목록 뒤에 있다 보니까는 기도를 좀 더 우울하게 끝내는 게 아니라 좀 더 희망을 가지고 끝낼 수가 있습니다. 맞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지. 그러니까는 내가 방금 기도했던 내용들을 내가 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약 기도 목록과 함께 우리가 찬양할 목록을 만든다면 기도할 때 힘도 나고 찬양도 잊지 않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괜찮아 보이시는 분들께서는 한번 활용해 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권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색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나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 적지 않은 분들께서 일부러 감사를 안 드리는 건 아니세요. 감사 드려야 되는 걸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이 좋다는 거 알고 계시고 솔직히 교회 생활 또 몇십 년 하신 분들은 아주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바쁘게 살다 보니까 또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 감사할 것들을 생각할 틈이 잘 안 생기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매일매일 하루 감사한 일을 되돌아볼 수 있게 우리만의 작은 쉼표를 한번 찍는 건 어떨까요? 다시 말해 우리만의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서 5분이라도 우리의 하루 동안 감사했던 것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어떨까요? 저 같은 경우는 어제 아이들을 재우고 밤 산책을 잠시 나갔습니다. 그리고 집 주변에서 평소라면 지나쳤을 흔들 의자에 한번 앉아 보았어요. 그렇게 강을 보고 하늘을 보며 차분히 하루를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사한 것들을 세어보고 마음으로 찬양하기 딱 좋은 시간인 거죠. 꼭 산책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용한 방이나 아니면 카페나 차 안에서 어디든지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과 단둘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면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을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고백은 한나의 찬양 기도처럼 우리들만의 찬양 기도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간절한 기도만 오래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을 오래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답답한 세상에 살더라도 바쁜 일상을 살더라도 사실 우리에게는 찬양할 일들이 많이 있고 그 찬양할 기회를 놓친다면 너무나 아깝습니다. 우리를 조롱하거나 괴롭히는 교만한 자들은 낮아질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은 높여질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고요. 스스로는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던 죄의 유혹으로부터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감사한 것들을 우리 삶에 많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가족, 교회, 친구, 하루, 음식, 직장, 건강, 안전 등등 찬양할 것들이 넘쳐납니다. 우리 모두 너무 바쁘게 살며 이런 감사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시간을 내어서 내 삶의 쉼표를 찍어서 찬찬히 감사한 풍경을 감상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하루를 절망으로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걱정으로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일을 기대하는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